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마음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방황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주지와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받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은 가나안 땅 서편 땅 분배를 시작했을 때 모든 절차와 업무를 담당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도 정하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고 말하려고 지도자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라고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은 단순하게 다른 지파들도 주었으니 우리도 좀 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자신들에게도 약속된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었죠.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6곳을 포함하여서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업을 나눠줄 것인지, 얼마만큼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줄 기업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에서 내주도록 하셨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성읍의 수를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목초지는 성읍을 중앙에 두고 성읍 바깥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 규빗씩 측량하여서 그 목초지를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를 한 지역에 모여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을 나눠준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죠. 많이 걷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몸을 병들게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밤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제가 또 탄산을 좋아하는데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을 빼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몸을 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살찌고 무릎도 아프고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을 쓰고 또 시간도 쓰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 레위인들에게 기꺼이 기업을 내어주고 나눠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이며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받고 흩어지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난 레위의 아들 시므온과 화가 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성인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당한 일은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디나가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잔혹하고 무자비한 분노의 행동, 또 좋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잔혹한 죄악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족에게 보복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곤란함을 겪게 되었고 훗날 임종 직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죄를 지은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그 말을 들어주셔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야곱이 말했던 그 흩어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일부를 할당받아서 흩어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이 나눠준 48개의 성읍에 각각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지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주저없이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가 되었던 것이지요. 레위 자손이 자신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임했던 흩어짐의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흩어짐의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레위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과거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실수, 지우고 싶은 습관과 상처들이 있지요. 그러한 과거는 죄책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문신처럼 오래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억에도 오래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큰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꿈꾸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임한 저주를 바꿔서 흩어짐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환한 소망의 미래로 바꾸시며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실수와 죄, 연약함에 매몰되어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히브리어로 미슈파라고 하는데 가족, 시족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그앗 시족들에게 성읍을 주려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그앗 가족 중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모세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니지요. 당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셨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지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모세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받을 기업에 대해 말을 하면서 자기 후손들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한 수고와 고생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후손인 그앗 자손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땅을 이만큼 남겨놓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얼마만큼의 땅을 남겨놓으라고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세에게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도 남겨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인 그앗 가족의 남은 자들은 다른 레위인들이 기업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지파들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열 성읍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역, 그의 헌신을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가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통일된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는 희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은 손해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과거의 죄와 저주에서 출발했지만 결단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흩어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가문을 위한 유산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임을 자기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서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내 삶을 채우려는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결단,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처럼 또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많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영적으로 건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일터들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